오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번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상징하고 있었던 순수함, 겸손, 순종을 강조하심으로써 천국에서는, 우리들이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연결되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 천국의 진리를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비유는 순수함과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의미에 더하여서 추가적인 또 다른 의미의 강조점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까지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본문 6절부터는 미크론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작은, 가장 작은, 조그마한, 미미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작은 자 또는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작은 자, 소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천국의 가르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선언하며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이 문맥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작은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면 곧 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 중에는 게으르거나 방탕하거나 파렴치한 악한 자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한 악한 자들까지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세력이 강한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5절만을 놓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의문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며 말씀하시는 내용은 항상 앞과 뒤의 상황과 문맥의 강조점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5절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들이 인정을 하면서 또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참고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됐을 때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수능을 치르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가까웠던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들은 대부분이 매 학기에 등록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던 가난한 신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온갖 수고와 고생 끝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서 큰맘 먹고 동기들과 함께 교수님도 몇 분 모시고 고급 호텔 뷔페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대문역 앞에 있는 신라호텔 뷔페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학 졸업 파티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고급 호텔 뷔페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서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동기생 5명이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같이 만나서 차 한 대에 다 함께 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동승했던 차량은 대우 자동차에서 만든 다마스라는 차량이었는데요. LPG, 가스, 그러니까 프로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식빵처럼 생겨서 식빵차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엔진의 총 배기량이 800cc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차지만 사람이 5명까지 탈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차였습니다.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신라호텔에 제가 도착을 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라 자동차를 파킹하는 주차장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파킹장 입구를 찾는 중에 호텔 정문에서 특별한 제복을 입고 발레 파킹을 해주는 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정에는 없었지만 이왕에 발레 파킹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호텔의 도어맨 앞에 멋지게 차를 딱 댔습니다. 저의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를 한번 일끔 쳐다보더니 조수석 쪽에 자동차 유리창을 열심히 돌려서 내려줍니다. 저는 호텔의 도어맨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곧장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 주차장으로 가세요 라는 도어맨의 아주 퉁명스러운 말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라고 대답을 하고 바로 저쪽 주차장으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코너를 돌아서자마자 저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동시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왜 그때 저와 모든 친구들이 동시에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을 터뜨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빨개지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민 1세대 성도님들의 경우는 제가 그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보여지는 자동차, 옷차림 혹은 구두, 가방과 손목시계 등으로 상대방의 경제력을 판단을 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을 판단해서 다르게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 다 동일하게 존재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경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괴롭히는 갑질을 행하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러한 세속적인 갑질이 성경의 율법 제도와 함께 맞물려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의 부와 종교적인 명예를 누리는 지도층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율법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온갖 거룩한 모양은 본인들이 다 잊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되게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금씩은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요,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상대방을 판단하며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상대방의 돈, 권력, 그런 것들의 유무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즉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귀히 여기고 보살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방금 선언하신 이 본문 5절의 내용을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절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하십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방금 읽은 본문 6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작은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현재 그리고 장차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장차 믿을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의미는 장차 천국의 백성이 될 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 중에 하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혹은 장차 구원받게 될 성도 한 사람을 만일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자 맷돌은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도토리 껍질을 까기 위해 돌리던 그러한 작은 맷돌이 전혀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연자 맷돌을 돌리며 올리브 열매를 으깨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해서 1900년도에서 1920년도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The Library Congress라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연자맷돌은요, 굉장히 큰 짐승들이 겨우 끌 수 있었던 정말로 거대한 사이즈의 맷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거대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사람들의 눈에 힘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게 될 성도 한 명을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의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 특별히 수많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게 될 천국 백성이고 누가 끝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의 사람, 멸망받게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가 천국으로 가게 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누가 믿지 못하는 악한 자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구원 얻을 천국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작은 자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며 귀하게 여기며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자이건 악하지 않은 자이건 상관없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돼 보이는 작은 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잣대로 할 일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난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러한 범죄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악은 거대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무서운 죄악입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하도록 멸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악의 어떤 세력을 떨치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 중에도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눈을 빼내 버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내 버리라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한쪽 눈을 빼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강렬한 결단과 각오로 범죄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라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악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정말로 최고의 강도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천사들, 다시 말해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증거는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구원받을 성도들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작고 병들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될 하나님의 성도이고 후사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후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인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박대함으로써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성도인지 아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귀히 여기며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아무리 작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 중에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자, 그러한 자 한 명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조금 더 일찍 불러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작은 자 한 명까지도 모두 다 구원해내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시고 또 소망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과 소망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 복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혹여나 제가 살아오는 순간순간 돈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속으로라도 이렇게 경히 여겼던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보여지는 것들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러한 죄악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은 자를 귀히 여기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며 경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 가난한 자들,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하오니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대하며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며 복음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대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